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곳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하늘의 거룩한 분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 성탄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사건은 누가복음 1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오셔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고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이렇게 임신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아주 유명한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세상은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또 타락의 길로 빠질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해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해서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요셉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와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 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명령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칼날을 들어서 그녀를 내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의미로 이 여인과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사랑이 있는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고심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요셉 역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졌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예수의 이름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찾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열망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장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맞춰지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던 까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도대체 세상에서 두려운 것도 없어지고 또 남부러울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